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를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의 이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마지막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편지를 썼는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 자료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한 이 2장 10절 전후로 성령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들을 발견하고 그에 집중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영과 무슨 영을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바울은 세상의 영은 세상의 지혜라고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도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회심하여서 따라 살아간 사람인데 그런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오직 사람, 그 죄인을 변화시키고 살아있게 하며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임을 그가 깨닫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그가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그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영 말고는 내가 전할 생각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영이 부어질 거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영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그 혼란스럽고 문제 많은 교회를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음을 그가 거듭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음 그 선교 여행 했을 때 막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뜨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약해져 버린 그 교회를 그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짜 영성이 있었다라고 한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영성입니다. 어떤 영성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말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했겠습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통치자들의 지혜, 오피셜 리더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헬라어 의미를 보면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 살아남는 지혜, 정치적인 지혜, 정치적 묘수, 권모술수, 아첨, 교원, 영색 이런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어떤 탐관 오리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런 잔머리가 아니고 바울은 그런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쫓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에 발을 담그고 영적인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말씀 연구를 열심히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연구보다 뭘 더한 것입니까? 철학자들이지. 혹은 교회 정치, 인간적 살아남는 어떤 그런 방법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2장 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가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 그가 이 편지의 큰 특징을 찾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 중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라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로 4절인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면 바울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떤 감정을 드러냅니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같이 용감한 사람이 뭐로 떨었을까요? 통치자들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가 뭘 위해서 떨었습니까? 그는 성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 말과 그 사절이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성령이 뭐 할까 봐요? 변질되거나 오해받거나 섞일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니까 저렇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니까 저렇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자신의 재능 때문에 잘 되고 있음을 사람들이 생각할까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없이 가짜 영성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떨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갈라디아 교회에 향한 편지에 비슷한 이야기를 씁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 나의 잘남이 잘 돼가지고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섭리로, 그분의 주권으로 자신은 그저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능력이 힘이 큰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도 없고 너희에게도 없다. 처음에 말했던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고 로마인이고 유대인이고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반에 비전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외부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의사 청년이 와서 자신의 신앙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신앙 표준 높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삶하고 너무 다르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뭘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성령, 그 어떤 재능 많은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다 보면 성령의 그 능력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한 것입니다. 바울이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비슷한 단어가 비슷하게 이렇게 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로 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이 다만이 알라 이런 표현이에요. 알라 헬라어로.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 오직 그것만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힘이 떨 게 많았어요. 아덴에서 전도 실패했고요. 유대인들의 회방과 대적이 있었고요. 고린도인들의 철학적 사변과 교만한 태도가 있었고요.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성령이 변질되는 것. 성령이 가리워지는 것. 어떤 사람의 지혜로 인하여 이 복음을 능력 있게 하는 그 성령에 대하여 가리워지는 것을 그는 매우 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답을 딱 정해놓고 말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 너네 육신에 속한 건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대놓고.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맞지 않느냐?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성령의 어떤 그것에 대한 떨림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떨림과 그 어떤 그들의 생활에 대한 떨림,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분쟁하고 시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카톨릭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전쟁을. 여러분, 당시에 카톨릭이 교회였지만 식민지 정책을 했습니다. 그죠? 빼앗는. 그죠? 남미 본토인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십자가만 붙여놓고 뭐 했어요? 약탈했던, 그것이 교회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정치는 어떤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육에 속한, 그래서 성령을 잊은 것,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꾸짖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3장 3절 헬라어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아직도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해요. 너네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지 않냐? 아직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4절 5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쫓았던 그러한 어떤 아볼로, 바울, 어떤 인간의 철학, 지혜, 성령보다 어떤 그런 것을 쫓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냐, 너네들이 그렇게 쫓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네들이 왜 자꾸 그런 육신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것이 대간절 무엇이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지혜와 너희들이 쫓는 그것과 비교해서 그는 강하게 일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침을 말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마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 바울이 이 얘기를, 대답을 원치 않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네가 쫓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쫓는 것들이 대부분.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이제 좀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탄식의 질문. 근데 이거는 사실 이사야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사야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요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자 없다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처음에 강조했던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로마서의 책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누가 계속 말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이. 아볼로나 심지어 자신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게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살아갔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처음 선교했을 때 브리스길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가지기도 하고, 또 화려한 수사와 헬라의 지혜, 어떤 오늘 말했던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해보고 나니까 그저 우리가 이 영에 대한 온전한 시선만 가지면 뭐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능력을 얻고 살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은 6번 이상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그 영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이것만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이. 통달할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썼던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두 번째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읽어주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아까 전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누가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대답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꾸짖긴 했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아직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해서 이 우리는 자신과 사역자들을 포함하지만 누구도 포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고린도 교인들. 무지하고 어렵고 약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찾고 있는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지.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편지냐? 성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쓴 것이. 신비. 하나님의 영이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이 뭘 쓰신 거예요? 우리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개념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확신하면서 어린아이의 것을 멈추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성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교회에 메인바된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제 한 사역하는 청년하고 얘기를 길게 했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 예배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여청년이에요. 신학과생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그 학교를 만들고 그것을 고군분투하면서 애쓰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 교회를 향한 성도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 메인바된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고린도인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써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의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뭐예요?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어떤 확신과 힘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했던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서삼중 이제 입시를 초등학교를 가르치는데 한 교회에서 정말 그 중학교 입시하려고 막바지에 온 6학년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가르쳐도 이 학생은 뭘 못 잡냐면 그 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답을 어떤 답을 고르냐면 화려한 답. 네. 화려한 수사법에 있는 단어가 마치 이것이 답인 것처럼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런데 얘가 기억력은 좋아요. 근데 기억력이 나쁜 우리 그냥 원래 그 교회를 다녔던 학생은 어떤 이렇게 뺀질거리기도 하고 잘 외우지도 않고 잘 못 외우기도 하는데 뭘 딱 잡냐면 뭘 잡아요? 맥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답을 딱딱딱 해서 말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맥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이기 때문에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도 의롭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도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린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해요. 바울은 믿을 말 없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같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를 쓴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진리를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공헌 자체가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그분에게 속했음을 알 수 있다. 매일의 생애에서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성령의 다른 은혜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교의 증거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의 생애가 불친절, 이기심, 허영심과 같은 것들로 손상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에는 심각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모든 교리에 찬성하고 교회의 모든 의식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적일 수도 있다.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재물을 주고자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생애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교만하고 허역이 많고 경솔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나타내며 탐욕적이고 불친절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과 교제하는 자이다. 이 교회 증언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선교사인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땡땡이와 함께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읽고 환희 형이 보내준 예수 동행 일기 간증을 들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어제 나를 힘들게 하였던 후세인을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다. 내가 더 나은 게 있을까? 자아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단 걸. 11시에 교회 직원회를 코수빈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직원회 전에 기도회만 40분을 한 것 같다. 올해 첫 직원회에서 모두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다. 2024년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길. 직원회 후에 누나네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과 수족관에 다녀왔다. 가까운 거리에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한다. 요즘 들어 누구가 더욱 사랑스럽다. 말도 잘 알아듣고 표현도 잘하고 예교를 부리며 인기는 딸이 참 사랑스럽다.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네, 한 선교사의 아주 일반적인 일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나타내야 할 성령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인적인 부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한다고 말했습니까? 살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믿고 성령이 거한 사람은 죽을 몸도 죽은 마음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나는 사람.
이 사진을 보면 참 사랑의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러한 사랑 안에서, 아담이 누구를 위해서 갈빗대를 내줬어요? 하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흠없는 백성, 정말 거룩한 백성,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침례를 받는, 정말 그런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침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거라고 그리스도의 그 영에 대해서 약속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항상 문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편지 가운데 특징을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오순절의 뜨거운 성령이 앞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 험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참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는 데 부족함 없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는 찬미 226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김한희 목사님 마치는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심혈을 기울여 쓴 그 편지의 내용,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단 한 톨도 돌밭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의 전령으로서 그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